우리 다시 한번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부족한 종을 주님의 이 귀한 말씀의 강단에 세워주신 것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섰으며 하나님 앞에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전할 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듣는 주의 귀한 백성들 심령을 또한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기시고 성령 하나님이 듣는 귀를 주시고 또 깨닫는 지혜를 주셔서 말씀이 우리의 영혼에 귀한 피와 살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의 처소라는 제목으로 에베소서 2장 전체의 내용을 개괄적으로 한번 여러분과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에베소서는 사도 바울의 옥중서신 중에 하나인 것을 여러분 잘 아십니다. 특별히 2장은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는데, 이방인이었던 에베소 사람들이,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유대인과 동일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는가 하는 것을 말씀하고, 또 하나는 나아가서 이들이 주님의 교회로서, 즉 하나님의 처소가 되는 주님의 교회로서 어떻게 그들이 하나님의 그 교회의 목적을 이루며 성장해 나갈 수 있는가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같은 오늘 그 에베소서 2장 말씀 가운데서 오늘 본문 말씀 19절로 22절은 2장 전체의 결론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에베소 2장을 어떤 분은 구원론으로 보기도 하고 어떤 분은 교회론으로 보기도 하는데, 사실 구원론과 교회론 둘 다입니다. 전반에는 구원론이 주로 내용이고 후반에 가서는 이제 교회론을 말하고 있는데, 저는 이 에베소 2장을 오늘 교회론적인 관점에서 볼 때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첫째는 어떤 사람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교인이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이고, 둘째는 교회는 무엇에 기초하여 세워졌는가 하는 것이고, 셋째는 교회에 주어진 사명이 무엇이며 교회가 교회로서의 성장해 나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는 이 세 가지 중요한 내용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 세 가지를 차례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교회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볼 때 어떤 사람이 교인이 될 수 있는가, 다시 말하면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지체가 될 수 있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나눠드린 그 참고 성경 구절, 첫 번째 1번 에베소 2장 19절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더 이상 낯선 나그네도 아니요 이방인도 아니다.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하는 동료요 시민이요 하나님의 가족이다. 여기서 이 말씀에서 19절에서 특별히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제라는 말입니다. 이제. 그러므로 이제 너희는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는 언제를 말하느냐? 이 에베소 그 성도들이 전에는 이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이런 사람들이었다라는 그러한 비교, 변화된 내용을 말하는 것입니다. 전에는, 그러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 유대인들에게 이방인이라고 멸시를 받고, 또 유대인들에게 나그네요, 또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러한 사람들이라고 멸시하고 멀리하던 자들이었는데, 이제는 거기에 19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천국의 시민이 되었고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 그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이제 조금 더 내려가면 그 에베소 2장 위에서 보면은 에베소 성도들이 전에는 그러면 어떤 사람들이었는가를 구체적으로 사도 바울이 이제 말하고 있는데, 사도 바울은 먼저 하나님에 대하여 전에는 너희가 허물과 죄로 죽었던 자들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우리 두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 전에는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불순종의 자녀들 안에서 역사하시는 영 사탄을 따라 행하였으니 육신의 정욕대로 행하였으며 육신과 마음의 욕망을 이루어 본래 진노의 자녀였느니라. 이것이 에베소 교회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 이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여기서 죽었다, 허물과 죄로, 너희는 허물과 죄로 죽었다라는 말은 허물과 죄로 생명이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다라고는 영적인 죽음을 말합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이 영적인 죽음의 원인을 뭐라고 말하느냐면 허물과 죄라고 말합니다. 허물과 죄가 너희들에게 영적인 죽음을 가져왔고, 그 영적인 죽음으로 말미암아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하나님과 그 관계가 나무가지가 줄기에서 잘라진 것처럼 생명 되신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그런 영적인 죽음의 상태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이것이 구원받아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이전에 에베소 성도들의 실상이었습니다. 그러나 또한 이것은 오늘날 구원받기 이전에 저와 여러분의 모든 인간의 실상이기도 한 것입니다. 그러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죄와 허물은 도대체 무엇인가? 허물을 그 히브리어의 원어적인 문자적으로 말하면 올바른 길에서 벗어나 잘못된 길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wrong way라고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프리웨이를 가다 보면 wrong way라는 그러한 표지판을 가끔 보게 되는데, 그 wrong way로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사고가 납니다. 그리고 죽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허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길이 아닌 다른 잘못된 길로 들어서서 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오늘 에베소 2장에서 이 wrong way가 어떤 것이냐? 세상 풍조와 공중 권세 잡은 사탄을 따르는 것이 바로 이 잘못된 길이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wrong way라고 말합니다. 허물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죄는 문자적으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느냐면 쏜 화살이 관역을 맞추지 못하고 그 관역에서 멀리 빗나가 버리는 것을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인간에게는 존재 이유와 삶의 목적이 있는데, 그 삶의 목적이 바로 하나님의 뜻이어야만 한데, 인간이 자기의 욕심으로 말미암아서 이 하나님이 정하신 목표에서 벗어나서 사는 것이 뭐냐? 그것이 바로 죄라고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기서 육신의 정욕대로 사는 것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 결과 무엇이냐?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어서 피할 수 없게 되었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허물과 죄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창조된 인간이 하나님의 정하신 정로를 벗어나서 하나님의 뜻에 역행하는 그러한 삶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인간의 결과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은 말하기는 사형 집행일을 앞에 두고 사형할 날을 기다리고 있는 것처럼 지옥의 형벌만이 그들 앞에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에베소 교인들, 이런 인간에게 놀라운 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저주를 받은 이방인이라고 멸시받던 에베소인들이 하나님의 백성, 천국의 시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했습니까? 사도 바울은 그것을 설명합니다. 우리 세 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나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 그의 큰 사랑을 인하여 죄들 가운데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으니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니라. 허물과 죄로 영원한 지옥의 형벌에서 자신을 스스로 구원할 수 없었던 죄인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가? 성경 본문 말씀에 의하면 자비가 풍성한 하나님의 그 큰 사랑을 인하여 죄 가운데 죽었던 자들을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시고 하나님의 백성과 자녀로 영생하는 구원을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네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의 피로 가까워졌느니라. 그는 우리의 화평이신지라 둘로 하나를 만드사 원수된 것 곧 중간에 막힌 담을 자기 육체로 하시고 또 십자가로 이 둘을 한 몸으로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려 하심이라. 이렇게 구원받은 자가 되는 것이 주님의 몸된 교회의 교인이 되는 첫 번째 조건입니다. 다시 말하면 예수님을 나의 구세주로 영접하고 주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하여 세례받은 사람만이 교인이라고 우리가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 집에 산다고 다 가족이 아니고 외부에서 손님이 와서 우리 집에 산다고 가족이 아니고 정말 가족의 의미는 혈연관계의 사람들만이 가족인 것처럼 교인이라고 하는 것은 성령의 역사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로 죄 씻음을 받고 죄사함 받고 거듭나서 구원함을 받은 자들만이 교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세례를 받지 않았다면 우리 세례를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가 되시는 것을 고백해야 되는데 이러한 고백을 하지 않았다면 그리고 이러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았다면 그 사람은 아무리 우리가 교회에서 함께 앉아 있어도 우리가 교인이라고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러면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세워진 기초가 무엇인가?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친히 세우신 두 기관이 있는데 하나는 가정이요 또 다른 하나는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라고 하는 것을 믿습니다. 가정은 하나님께서 친히 세우신 기관이요 교회 또한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기관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이 두 기관은 바로 하나님의 뜻을 시행하여 이루며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시기 위해서 그러한 목적을 가지고 하나님이 친히 세우신 그런 기관들인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창조 이래로 사탄은 교회와 가정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부단히 도전해 왔습니다. 성경의 역사가 그런 것이고 인류의 역사가 그런 것입니다. 그래서 사탄은 이단 운동을 통해서 어떻게 해서든 이단 운동을 통해서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그렇게 애써왔습니다. 오늘날은 유물론 공산주의 사상과 동성애를 통해서 하나님이 세우신 이 가정을 해체하려고 그렇게 하고 있고 또 이러한 사탄의 역사가 많은 그러한 결과를 가져오고 있습니다.
한국이나 미국이나 소위 문명국가라는 어느 나라이든지 지금 바로 이 동성애 문제, 성애 문제 때문에 하나님이 남자와 여자, 남성과 여성을 창조했는데 그 성 자체의 구분을 없애려고 하는 그러한 동성애가 바로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을 해체시키려고 하는 것이 그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목표인 것입니다. 제가 다음 수요일에 다시 한번 말씀을 전할 기회가 목사님께로부터 주어졌는데, 다음 시간은 제가 이 남성과 여성을 왜 하나님이 창조하셨는가, 이 동성애 문제의 관점에서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하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사탄의 이 영적인 싸움에서 이기려면은 반드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성경적으로 바로 분명하게 알고 있어야 합니다. 또 하나는 바로 교회가 어떻게 해서 세워졌는가, 성경의 남성과 여성의 창조에 대해서는 가정을 지키기 위해서 반드시 우리가 알아야 되는 내용이고, 또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순수성과 교회의 어떤 그러한 하나님의 귀한 기관으로서의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교회의 기초가 무엇인가를 반드시 알아야만 합니다. 사도 바울은 오늘 말씀에서 모든 교회의 기초를 이런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다섯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니라. 여기서 너희는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에베소 교회 교인들을 말함과 동시에 오늘날 우리를 말한다고 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그랬는데, 사도들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대로 3년 반 동안 주님과 함께 친히 복음을 전파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을 당하고 주님과 함께 생활하던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이 사도들은 성경에 보면 친히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교회의 설립을 위임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섯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여기 분명히 보면 주님께서 사도들을 통해서 교회를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사도들의 모든 가르침, 다시 말하면 그들이 기록한 성경 말씀이 바로 그것이 주님의 말씀이면서 동시에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 성경 말씀이, 오직 성경 말씀이 교회의 기초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늘날의 교회 설립에 어떤 역할을 했는가? 여기 보니까 사도들과 선지자들이라고 말했는데, 구약의 선지자들은 오늘날의 교회 설립에 있어서 오실 메시아를 통한 메시아 왕국을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하는 세례 요한이 그 대표적인 인물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 일곱 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내가 전에 말하기를 내 뒤에 오는 사람이 있는데 나보다 앞선 것은 그가 나보다 먼저 계심이라 한 것이 이 사람을 가리킴이라. 이렇게 선지자들은 오실 메시아가 바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실 그런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예언한 사람들입니다. 이런 면에서 이 선지자들은 오늘날의 교회를 세우는 데 있어서 하나의 기초적인 역할을 했다고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 세 번째로 주님의 몸된 교회의 사명이 무엇인가, 그리고 어떻게 이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성장시켜 나갈 수 있을까, 완성시켜 나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우리 8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그랬어요. 22절에 보면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이것은 교회를 가리키는 것인데요. 처소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이 머물고 계신 곳이란 뜻이죠.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 그 한문으로 우리가 썼기 때문에 그 한문을 잘 모르신 분들이 이해하실는지 모르겠지만 이 거한다는 말은 거기에 살고 있다, 그런 말이죠. 하나님이 머물고 계시는 곳, 즉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신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신 분, 무소부재라는 말은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간과 달리 시간과 공간의 제한을 받지 않으신 분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무소부재하시다. 하나님은 아니 계신 곳이 없으시다. 우리는 신비죠. 그 깨달을 수 없습니다. 다 완전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이시며 또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신 그런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어디든지 동시에 계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라는 말은 정확히 말하면 사실 실제로는 불가능한 이야기예요. 그래서 솔로몬이 성전을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솔로몬이 그렇게 고백했죠. 내가 지은 이 성전에 어떻게 천지만물 우주를 지으신 하나님께서 여기에 머물러 계실 수 있겠습니까? 여기는 하나님의 발등상이요, 하나님의 보좌일 뿐입니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임재라는 말을 씁니다. 임재. 그래서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 하나님의 처소는, 하나님이 거하시는 처소는 그러면 어디입니까? 이거는 구약 시대하고 신약 시대하고 또 앞으로 예수님 재림 이후의 시대하고 좀 달라지는데요. 과거 구약에서는 어디에 하나님이 임재해 계셨느냐? 광야의 성막과 예루살렘의 성전이 하나님의 처소였습니다.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장소적인 어떠한 제한을 하나님께서 특별히 장소를 지정을 하시고 그 장소에 하나님이 임재하시겠다라고 그렇게 약속하시고 하나님이 필요하실 때마다 그 장소에 임재하셔서 우리 인간을 만나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이 다윗 왕에게 평생 소원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9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여기 여호와의 집이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를 말합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계시는 곳, 임재해 계시는 곳. 이처럼 시편 23편 6절 말씀은 이 여호와의 집을 우리가 예루살렘 성전으로 그렇게 해석하기도 하지만 저는
그 이상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여기서 시편 23편 6절에서 말하는 내 평생의 소원이 뭐냐? 다윗이 말하기를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사는 것이다. 바로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다. 즉 영원한 천국에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다윗의 평생의 소원이었습니다. 이것은 저의 소원이기도 하고 바로 여러분의 소원이기도 한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요, 다윗 왕뿐만이 아니라 구약의 모든 성도들의 간절한 소원 역시 다윗 평생 소원하던 영원한 여호와의 집이었다는 것을 우리는 히브리서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10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그들이 나온 바 본향을 생각했다면 돌아갈 기회가 있었으려니와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그 하늘에 있는 본향이 뭐예요? 바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현재 신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가 어디에 있는가? 오늘날의 교회가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고린도전서에서 말한 것처럼 우리 성도들이 바로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 의미는 뭐냐면 구약과 신약의 의미가 약간 달라지는데,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영이 임재하셨다가 떠나셨습니다. 그러나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신 후에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고 성령 강림 사건 이후에는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떠나시지 아니하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로 너희가 성전이다. 여러분, 왜 성전, 성물, 성소, 이 성자를 왜 붙이는 것입니까? 예루살렘 성전이 거룩해서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인 겁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셨기 때문에 거룩한 곳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물은 하나님의 임재해 계시는 성소에 소속된 것을 성물이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것은 하나님이 임재해 계시는 곳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를 가리켜 성도라고 부르는 이유는 바로 이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슨 수양을 잘하고 도덕을 잘 지키고 그래가지고 깨끗해가지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 아니에요. 무슨 의미인지 알겠어요?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기 때문에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신약 시대에는 어느 곳이 하나님의 처소인가? 11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두세 사람이 내 이름을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영이 함께하는 두세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모이면 주의 영이 거기에 함께 계시겠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의 하나님의 거처는 바로 여러분의 심령이요, 또한 이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처소인 것입니다. 그러면 미래,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어디가 하나님의 처소가 되겠는가? 구원받은 모든 성도가 가게 될 하나님의 나라, 하늘나라, 저 천국이 영원한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우리 12번째 성경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계시리니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그들과 함께 계셔서. 이제 우리가 천국에 가면 또 주님이 재림하신 이후에 천국이 완성된다는 말이 충분하지가 않은데, 왜 그러냐면 그러면 지금은 미완성이 부족한 거냐, 그게 아니고 성취가 되면, 하나님의 계획대로 하나님의 나라가 완전히 성취가 되면 그때는 바로 하나님의 천국인데, 거기에서 우리 성도들이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거기 거하게 된다. 그래서 주님이 재림하신 후에는 바로 저 천국이 하나님의 처소가 될 것입니다. 자, 이 말씀들을 종합해 보면 하나님의 처소는 어디냐? 하나님의 처소는 바로 하나님이 임재해 계신 곳이 하나님의 처소입니다. 그래서 구약에는 성막과 성전이었고 신약 시대는 성도들과 교회요, 장차는 하나님의 나라, 저 천국이 바로 하나님이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모든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무엇인가? 주님의 몸 된 교회의 사명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 즉 천국 건설이 이 지상교회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입니다. 존재 이유인 것입니다.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천국 건설이라는 사실은 주님의 말씀 여러 곳에서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세 가지로 말씀드릴 수가 있는데, 첫째, 예수님이 공생애를 시작하시면서 첫 번째 외치신 말씀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였습니다. 자, 13번째 성경 구절 읽어봅니다.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이르시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시더라. 그리고 공관복음에 여러분 예수님의 많은 비유가 나오는데 무엇에 대해서 말씀하신 비유가 가장 많은가를 여러분 한번 조사해 보세요. 무엇에 대한 비유가 가장 많습니까? 천국에 대한 비유가 절대적으로 많습니다. 예? 그래서 천국은 이러니라, 천국은 저러니라, 천국은 마치, 계속 천국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의 궁극적인 사명이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뭐냐? 요한계시록의 결론이 예수님의 재림과 더불어서 천국이 완성되는 것을 말씀합니다. 우리 14번째 성경구절, 성 안에서 내가 성전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심이라. 그러면 지상의 천국인 교회가 어떻게 천국의 사명을 잘 감당해 갈 수 있겠는가 하는 것입니다. 첫째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셔서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될 때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갈 수 있다. 즉 교회가 하나님의 나라의 그러한 모습으로 성장해 갈 수 있다고 말씀합니다. 15번째 성경 15번째 성경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여기 성전이 되어가고 그랬으니까 성전이 완성된 것은 아니라는 의미죠. 지상의 교회는 그래서 예수님이 비유한 대로 가라지와 알곡의 비유를 예수님 말씀하셨죠. 그래서 지상의
눈에 보이는 비지블 처치는 완전하지 못합니다. 거기 가라지와 알곡이 섞여서 자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래서 완전한 교회는 없다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보이지 않는 교회는 완전한 교회입니다. 그런데 모퉁이 돌, 그리스도 예수께서 모퉁이 돌이 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코너스톤. 그러면 코너스톤이 뭐냐? 코너스톤은 두 가지 그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는 건물을 떠받드는 기초돌이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하나는 동시에 이 집을 지면은 벽면이 넷이죠. 면이 넷인데 이 면과 벽면과 벽면을 서로 연결시키는 돌이 바로 코너스톤입니다. 그래서 이 코너스톤이 있어야만이 이쪽 벽면과 이쪽 벽면이 연결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예수께서 이 같은 모퉁이 돌이 되셨다는 말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는 유대인과 이방인인 이방인인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하나가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가 되었다. 그래서 내가 이제 에베소 2장 전체를 다 읽지 않았는데 여러분들이 읽어보시고 그 내용을 읽어보시면 구원받은 다음에는 예수의 피로 십자가의 피로 예수의 몸으로 이방인과 너희가 유대인과 너희가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하나님과 하나가 되었다. 하나가 되었다. 화목제물로서 너희를 하나로 만드셨다. 이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굉장히 강조합니다. 이 모퉁이 돌의 역할이 그거예요. 하나를 만드는 것이 이방인이라는 그러한 이적 면과 유대인이라는 면을 하나로 만드셨다는 것인데요. 그리고 나아가서 하나님과 화목하여 하나가 되었다는 것을 강조합니다. 또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 예수를 떠나서는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즉 교회가 세워질 수도 없고 존재할 수도 없는 그러한 절대 조건이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를 기초로 하지 않는 교회,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반드시 신앙 고백에 있어서나 실제 우리의 어떤 교회 활동에 있어서나 어떤 목표나 비전에 있어서나 모든 것에 있어서 그리스도가 기초가 되지 않는 코너스톤, 모퉁이 돌이 되지 않는 그러한 교회는 기독교회라고 말할 수 없다. 그렇게 우리가 말할 수 있습니다. 둘째로 교회가 세워지고 성장하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에서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이 다 나옵니다. 이 말씀에서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주목할 것은 하나님이 거하실 초소, 즉 교회로서 하나님의 나라의 세워짐과 지어져 가는 것은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나가는 것이 아니에요. 삼위 하나님께서 세워나가십니다. 성령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거처가 되어간다, 처소가 되어간다는 말이 바로 이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는 말씀은 유대인이나 여기서 함께 이방인이나 우리의 구원이 개인을 위한 것인 동시에 궁극적으로는 하나님의 거하실 초소, 즉 천국을 건설을 위한 것이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이제 말씀을 맺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죄 허물로 죽었던 저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가진 그러한 성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죽어도
주님이 부활하신 것처럼 부활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 천국에서 영원히 살 것을 우리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러나 오늘 말씀에 비춰보면 이런 개인적인 구원, 우리 개인의 구원이 왜 궁극적으로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하나 택하시고 부르셔서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이 무엇이냐를 우리는 생각하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건설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확장해 나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을 여러 가지 관점에서 볼 수가 있는데 구속사적인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고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도 볼 수가 있는데 저는 성경을 항상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으로 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계획하시고 만물을 창조하시고 인간을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하신 그 인간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려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최초의 계획이었고 또한 창조였고 또한 구속의 역사였고 마지막 계시록의 역사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개인의 구원에 만족하고 개인의 구원에 안주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궁극적인 목적을 잘 이해하지 못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바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이루어서 하나가 되어서 그 교회를 통해서 이 땅에서부터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감으로 그 에베소 2장 거기에 나옵니다. 너희들을 구원하신 목적이 뭐냐? 하나님의 선한 일을 통해서 너희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위해서 너희들을 구원하셨다는 말씀이 나와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이루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우리의 창조의 목적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말씀을 보면 우리가 이 같은 개인의 구원보다도 더 중요한 것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 즉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아무리 우리가 개인적으로 구원을 받은 자라 해도 주님의 몸을 이루는 교회를 외면하거나 교회에 협력하기를 거부한다면 여러분은 교회를 위해서 존재하는 그러한 성도라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셨다, 나를 구원하셨다고 말할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이 교회 일에 협력하지 않고 교회 일에 거부하거나 외면한다고 하면 그것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구원하신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을 상실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그 사람이 정말 구원받은 사람인가? 우리가 그 사람의 구원에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제가 이것에 연관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오늘 많지만 그냥 다음에 혹시 기회가 있으면 말씀드리고, 즉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목적이 개인을 위한 것인 동시에 더 큰 목적은 주님의 몸 되신 교회를 이루어 하나님이 거하시고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시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16번째 성경 구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는 장차 받을 고난을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죽도록 충성하라. 그리하면 내가 생명의 멸관을 내게 주리라.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주님이 부르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말씀 위에 굳게 세우며 주님의 몸된 교회,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는 일에 죽도록 충성하는, 끝까지 순종하여 복종하는 그러한 주의 종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원합니다.